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살펴본다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형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나사로가 위험하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위급하니까 빨리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와서 나사로 어떻게 고쳐줬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오시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결국 심지어 나사로가 죽고 나서 장사된 지 4일이나 지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그때서야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기도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 늦게 오신 예수님과 마르다가 지금 대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마르다가 예수 원망하면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어야 하는데 오늘 마르다는 이야기하는 게 그러나 주님께서 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하고요. 그랬더니 마르다는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내 오라비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에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다시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마리아도 울면서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비참한 애통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배로 동글동글 말린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배에 무효권났었던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의 비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 죽을 때까지 4일이나 지체해서 예수님께 늦게 오셨어요.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해서 나사로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즉시 달려가고 내 형제가 좀 아프다면 즉시 고쳐주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4일이나 장사한 지 4일이나 되었을 때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일부러 늦게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것과 예수님 자신도 다시 살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정체는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데 부활이신 예수님을 살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 자체이시며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벌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드리면 저희 할머니가 92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80몇 세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프셔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집안 청소도 잘해주고 고모들 올 거니까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할머니 장례치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막 온몸이 식어갖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요, 그 안타까워서 마음속에서 저희 할머니 지금 죽으면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우리 할머니 죽으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문에 들어가서 집에 문을 잠궈놓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할머니 살려주셔서 우리 할머니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영접해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안 되오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방언으로 부활이신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할머니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방언으로도 기도하면서 우리 할머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편한 마음을 들여 이제 됐다, 괜찮다라는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할머니를 놓고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서 밖에 놀러 나갔어요. 할머니 나 놀러 갔다 올게.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왔더니 우리 할머니가 열이 다시 돌아왔고 온기가 다시 돌아왔고 앉아서 일어나서 죽을 먹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남들은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 하냐 했지만 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할머니 살려주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할머니가 10년 이상을 더 사시다가 이제 10년 이상을 더 사시다가 부여담목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하늘나라 소천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제가 경험했던 기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이 역사도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 자신도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이에요. 여기 부활절이라고 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어제 그저께 사형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신 이 역사 때문에 이제 부활절이 생기고 기독교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주는 의미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시기 때문에 부활절이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매가 되셨고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수험생이 머리에다 띠를 두르고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이렇게 믿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유리겔라,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리겔라 마술사가 있었어요. 권유한 집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유리겔라는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텔레비로 그 촬영을 하면서 숟가락을 막 문지르면서 그랬더니 진짜로 그걸 그대로 믿으면 각자 자기 집에서 숟가락을 이렇게 진짜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봤더니 숟가락이 휘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 동전을 정말로 유리겔라가 굽혀진다 하고 얘기해요. 그걸 정말 믿는 사람들은 굽혀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경진이 사회를 봤었거든요. 그런 엄청난 사회를 봤는데, 오늘 그런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뭔가 하면 된다, 뭐면 된다, 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들의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 뭐냐면 우리들의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들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 이것이 믿음이 본질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자,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컵이 있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이를 옮기라 해도 옮겨진다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컵을 들어서 이쪽 옮기라 해서도 옮겨질 것이에요.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의심치 말고, 여러분 다 같이 조금도 의심치 않고 이 컵이 일로 옮겨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테스트해봐요. 옮겨진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이 컵이 일로 옮겨진다. 이 컵이 일로 옮겨진다. 한번 믿어봅시다. 정말 옮겨진다. 한번 해봅시다. 옮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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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질까요? 우리의 신념으로는 결코 옮겨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념, 이걸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예수님께서 옮기시겠다라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내 신념을 가지고 내가 뭐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이 믿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옮기시겠다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면 역사는 일어난다. 이 믿는 믿음, 이걸 뭐라고 하면 피스투스라고. 다 같이 따라해서 피스투스. 피스투스는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건 뭐냐면 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옮겨져라 백날 연구하니까 아무리 옮겨져라 믿다. 안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시면 된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신념을 믿는 거 아니라, 내 어떤 확신을 믿는 게 아니라, 유일이나 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이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근데 요한복음 11장 오늘 27장 오늘 본문 보니까 마르다가 얘기하라.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오늘 베드로만이 고백 아니라 오늘 마르다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 믿음을 오늘 이걸 고백하는 사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더니 이것을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은 알게 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믿는 오늘 마르야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겠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결코 해치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어둠의 권세가 끌고 가서 지옥에 가서 우리를 고통받는 이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겠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은 위대한 것이고 예수 믿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이 사람들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1000명이 모여있다고, 여기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물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은 영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저 나중에 90살 먹으면 나 죽을 건데. 영권이도 한 90살? 몇 살까지 하고 싶어? 살고 나면 반드시 죽는데 죽지 않는, 무슨 목사님 무슨 거짓말 시키고 있어. 그런데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놨어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신은 우리들의 몸은 묻히고 이게 혼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영은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살다가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의 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최진실이 자살을 했어요. 최진실 알죠? 최진실. 영권이 알아? 네? 최진실 알아? 아이고, 그 굉장히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이뻤던 탤런트 최진실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은주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최진실이도 이은주도 그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었던 우리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깨닫는 은혜가 가지를 바랍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것, 그 영은 살아서 어디가로 존재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살든지 예수님 밖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났어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 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 가서 사단 마귀의 품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해요. 우리들이 죽었어도 우리들은 죽지 않는다는 깨달으시는 우리가 간절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개는 죽어도 그냥 끝나요. 근데 사람은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이거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매우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면서 막 팅가팅가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모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 근데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히 살았고요. 오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얘기해서 이 지옥에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죽는다 했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안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그 음부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걸 기억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펴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아버지 품에서 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비유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든지 하나님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품에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앉아 계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리라 약속을 기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걸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사로의 질병 속에서 예수님이 4일이나 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 마르다가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오늘 부활을 기념하며 축복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